오늘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자,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2020년도 송년 주일 아침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작년 이맘때쯤에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1년 만에 온 세계에 약 8천만 명이 확진되어 고통을 안겨주었고, 이로 인하여서 무려 175만 명이 생사를 달리하는 일이 일어나는 초유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도무지 이 숫자 자체도 우리에게는 잘 믿겨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참 짧은 1년 동안 온 세계가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참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두려움과 공고한 한 해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태의 질서를 깨뜨리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는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장과 인간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참으로 우리의 죄성을 뚜렷이 또 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온 세계가 셧다운되면서 교회 역시도 3번이나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어려운 때와 엄중한 때를 지나고 있지만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속히 임하여 곧 회복되고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의 참 의미,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예배자의 의미가 어떠한지,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성전 예배의 그리움과 간절함,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매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모두 다 경각하게 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9편을 읽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시편 강해 말씀으로 한다면 여러분 제3권의 세 번째 말씀인 75편이 오늘의 본문이지만 일부러 오늘 시편 39편 말씀을 선택하여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시입니다. 그야말로 그가 죽을 병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본 회고록적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를 가장 마지막에 돌아보듯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끝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던 것이 39편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시편 39편의 구조는 1절부터 3절까지가 먼저는 그가 중한병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고백이 1절로 3절입니다. 그의 병은 사실 마음의 병이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압살롬의 사건을 통하여 또 많은 반역자와 배역자를 만나면서 인생의 질고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가 탄원인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먼저 3절과 13절 마지막 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한번 PPT를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내 속에 있는 화병으로 인하여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으니. 자, 오늘 개혁성경에 내 안에 불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현대인의 성경인 내가 화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이 화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입술이 다 달라붙어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의 지금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은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 생명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기력을 되찾게 하소서. 이미 기력을 다 잃어버린 다윗은 개정 성경에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근데 그의 좀 더 원어적인 표현은 내가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기력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건강할 때는 결국 건강의 소중함도 모르고 인생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공감이 되고 고개가 끄덕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냐? 주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가 어느 때 주님의 부르심 받는 건지,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다윗도 인생인지라 아마 천년 만년 살리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당대의 시대 속에서 오늘날까지 말하면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마지막 고백을 봐도 그는 쓰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의 인생이 언제까지인 줄 몰라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주님,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갑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로 보니까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한 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가요 다윗이 마지막에 쓴 시라면 다윗은 7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의 나이의 평균 연령이 40살 정도입니다. 많으면 50, 40 안팎이었는데 다윗은 장수한 것입니다. 많이 장수했죠. 그러나 70의 인생도 하나님의 눈에 보니,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 한 뼘 같다. 이 한 뼘의 원어는요, 이 한 손바닥입니다. 이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바로 이것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라면은 결국 10cm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나간 70년을 돌아보니까 한 뼘과 같아 왔습니다. 한 손바닥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 말은 그가 이루었다고 하는 성공도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일장춘몽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 앞에 하면 자랑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다고.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 보니 일장춘몽이요 허사였다. 이 영어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래성이었다. 손에 쥔 모래가 마치 다 빠져나가듯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는 또한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마치 그림자 같고, 그렇게 평생 모았던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만큼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줄 아는데 그림자 같고 헛된 일로 서론하며 늘 중요하다고 하고 난리를 치지만 가만히 보니까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누가 쓸는지 알 수 없다. 다윗은 그 수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쓰는 자 따로 있고 버는 자 따로 있다는 말처럼 그는 물질에 대해서도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는가라고 하는 자기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꼭 비극적이거나 절망적인 것만 아닌 것이, 다윗은 인생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최근에요 SNS에 올라온 글 가운데 일명 이 없다 시리즈로 좀 패러디를 한 게 있는데, 100세까지 사는 시대니까 10대부터 100세까지 이 100대까지로 해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뭐가 없는지를 단답식으로 얘기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서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돈이 없고, 50대에는 일이 없고, 60대에는 낙이 없고, 70대에는 이가 없고, 이빨이 없고, 80대에는 처가 없고, 배우자가 없고, 90대에는 시간이 없고, 100대에는 다 필요 없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적어보시라고 한번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시대 속에서. 자, 그런데 이 밑에 댓글들이 막 달렸는데요, 완전 공감합니다, 이런 댓글도 달렸고요. 어떤 분은 왜 60대에 낙이 없습니까? 이제야 인생을 보게 되었는데, 60이 넘어서 이제 인생을 보게 되는데 왜 낙이 없다고 합니까? 또 어떤 분은 아니 왜 다 없다고만 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또 이렇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풀이한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인생을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이 세상과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보는 눈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볼 관자를 써서 사생관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땅에 살고 먹고 자고 믿고 모든 게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사는 이유가 다르고 죽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죽을 사자, 살생자, 사생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생관을 두 단어로 함축할 수가 있죠. 이런 뭘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한자지요, 부를 소자, 명령령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그 부모님을 만났는지, 왜 내 모습은 이런지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신 분이 주님이요, 나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던져진 존재요, 버려진 존재요, 그냥 왔다 가는 존재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를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려 지음받은 존재임을,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도 있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관을 가진 사람은 사명관을 갖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소명과 동시에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바로 소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한자로 옛날에 어른들 하는 말도 사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바로 주님이 부르신다. 이것을 한자로 부를 소자, 하늘 천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부를 때 나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눈을 뜨세요? 여러분, 저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긴 밤 하나님이 저에게 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떠서 기력을 찾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여한 없이 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하고 왔냐 하시면, 하나님 주신 소명 잘 이루고 부족했지만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소천,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소명과 소천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사생관이 다른 사람은 다른 퀄리티, 다른 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관인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경이 바탕이 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관, 죽음관을 보면은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현세주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기독교와 더불어서 유교나 불교나 혹은 힌두교, 회교, 이슬람교 등등의 모든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의 사생관, 삶과 죽음을 보면은 참으로 성경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경우는 모든 죽음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보다는 윤회설, 인생은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겹겹이 둘러싸인 어느 인생 지점에 또다시 있다가 또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인생 속에 또다시 돌게 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선행에 의하여서 어떤 사람은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나 소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는 환생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똑같은 인간이 아닌 부자나 가난한 자로 나눠지고 건강한 자나 부한 자로 나눠지고 귀족이나 왕족이 되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는 바로 업보와 인간을 메고 있는 인연으로 인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득도하여서 이 고해의 바다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연마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가 가진 사생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생관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현세주의적이거나 샤머니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이 할지라도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불가지론자, 요즘은 무신론보다도 현대인들은 불가지론,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대인의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내가 이해되기 전에는 중간 입장을 취하겠다, 가봐야지 알지, 봐야지 알지, 나를 설득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능력이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풀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현세주의가 그의 모든 삶의 사상의 기반이 됩니다. 그 현세주의는 이 땅에서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 그리고 쾌락, 즐거움, 입심양명, 잘 살고 간다고 하는 명목 아래 세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건강, 그리고 권력, 돈, 그리고 섹스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모든 대화와 모든 집중을 하고 모든 돈과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사생관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공지향적인 성공주의와 그리고 그 반대인 바로 회의주의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지향을 향해서 그것으로 늘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성공지향주의, 아니면 절망에 빠진 사람은 늘 회의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생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을 누가 부를 때에 종료가 되는지, 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 39편이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요절인 7절 8절,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라고 성공지향주의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도 왕이 되고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이제야 보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걸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르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의 원어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망을 두고 즐거움을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 이거는 잠시 주시는 기쁨이었지 이것은 유일하고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음을. 8절에서는요, 그는 죄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8절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죄가 죽음을 이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러므로 우리의 사생관 속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9편에는 바로 다윗의 사생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을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사도 바울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그는 먼저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씨, 유대인들아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다윗을 예로 드는데요, 그 다윗에 대한 말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주시는 분도 주님이요 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진과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같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개정 성경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엔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 내 속마음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찰나의 바로 형통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나오게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다라는 데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또 오늘 그의 사생관인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다윗에게 적절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오늘 마지막에 쓴 글이라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었던 세 가지의 단어, 오늘 제가 좀 원어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잊혀지지 아니하고 붙잡게 되는 그 시간, 오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바로 테바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테바란 말은요 히브리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몇 가지 히브리 말, 카도시라는 말, 분별하다, 자르다, 슈브, 돌아오다, 여러 가지 몇 개의 단어들, 하마르티야, 하나님께 회개한다, 이런 단어들은 그 단어 속에 엄청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오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테바입니다. 테바는 뭐냐?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쓸 때 테바를 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테바가 동일하게 쓴 게 어디냐면 바로 요게벳. 바로 요게벳이 누굽니까?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 아기 모세를 그 보리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날강에 떠나보낼 때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면 이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입니다. 방주는 주님의 성전을 의미하잖아요. 이 테바라는 단어 속에 놀랍게도 방주와 그리고 바로 이 모세를 담았던 바로 갈대 상자. 자,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교회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갈대 상자는 바로 바닷가에 그 비가 창궐하여 그리고 나일강 속에 있을 때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노아가 노를 젓겠습니까? 그 장마 속에, 그 홍수 속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세 어린아이가 노를 젓겠습니까? 그건 동력잔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테바의 사람이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인생의 방향과 속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가고 먼저 못 가면 지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가고 멈춤이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 멈춰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빨리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오히려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멈추었을 때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가게 할 때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믿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느냐.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그는 싸울 때도 주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 말은 늘 주님께 물어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더 이상 묻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성공했을 때입니다. 흔한 말로 잘 나갔을 때, 건강했을 때, 유격이 가득 차고 정욕으로 이글거릴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훗날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성령님만은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보십시오. 내가 노를 젓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래도 내가 노를 쳐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그 노도요, 풍랑이 심할 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를 젓는다 하여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그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 풍랑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심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테바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시면서 남은 인생도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력을 주신다면 테바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인생도 여러분이 대신 노를 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도 하나님이 노를 젓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테바의 하나님, 테바의 사람. 오늘 첫 번째, 다윗의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엑소도스의 사람이었습니다. 엑소도스는요, 영어로도 쓰지만 그대로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엑소도스란 말은 그 말대로 탈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라면 탈출하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그 죄 속에 빠져 있을 그들에게, 노예의 삶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줬듯이 바로 사망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 다윗은 그의 죄사함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시편 150편의 모든 고백을 이어가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왕이 된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유를, 그 기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는 지난 시간에 자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죄와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 되시며
그분께만 소망이 있음을 얘기하면서 부단히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자아를 깨고 지난 시간은 또 나와 주님, 나를 부르신 분, 구원하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것은 이제는,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시켜 주신 그분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바로 엑소더스의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여기에 초점 맞춥니다. 그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자기의 뜻에 함몰되어서 욕망과 탐욕 속에 살던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그는 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을 뭐라 그러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지만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제일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설령 그 아이가 자기의 길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빠, 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 아니면 처음부터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지가 다 결정하고 와가지고 마치 던지는 말처럼, 아빠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엄마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왜 여러분이 싫어하십니까?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려울 때만, 공고할 때만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사람은 부단히 묻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을 가져가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케이 사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단히 묻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 저 아이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주님, 이것을 부단히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들으시고 대바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부단히 주님의 뜻을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부단히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는 우리는 사명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꼭 선교사요, 목사요, 혹은 순교자, 큰 일을 해야지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있었지만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궐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지요? 아무리 작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 여기니까 교회 화장실 하나를 닦아도 그게 기쁨이 되고요,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도 그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린 생명, 그 철없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바로 슈바이처의 말처럼요,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자는 데려가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명은 우리의 삶에 동기부여를 일으키고요,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냥 사는 게 아니지, 왜 또 하루가 시작되었지, 이게 아닙니다. 의외로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을조차도요, 권사님 왜 사셔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냥 살아요. 할 수 없어 살아요. 어쩔 때는요, 심지어는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말이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시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작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력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 오늘 눈을 뜨게 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살 수 있도록 내가 사명자 인생 살도록 도와주세요.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아직 사명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누구든지 주셨습니다. 작은 소명일지라도 그 소명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두 번째, 엑소도스의 사람 다윗은 마지막 때에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주셨던 모든 것을 주의 성전이 지어지는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쓰임 받았던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사명대로 사시고 사명대로 부르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세 번째는 에네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테바의 사람. 두 번째 엑소도스의 사람. 세 번째는 에네입니다. 에네는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나니, 눈이란 단어입니다. 아이. 그러나 이 눈은 인간의 육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1.0, 1.5, 2.0 눈이 크고 예쁘고 이런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바로 내 영적인 눈,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에네의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요, 다가올 새벽의 미명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함을 볼 줄 알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볼 줄 알고, 사람들의 모함과 루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과 진실을 알게 되고, 그는 무에서 유를 보게 되고 실패 뒤에 하나님의 찰나의 형통을 신뢰하며, 심지어 이 땅의 육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네의 사람은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보이는 뉴스에만 혹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뉴스를 가지고 한탄하시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뉴스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땅만 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자녀도 지금에 있는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사람들은 망했다고 하지만 나는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born again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 살지만은 장차 주님이 주실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상급을 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 앞에 갈 그쯤에 다윗은 오직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이 한 뼘의 인생 같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는 자기가 세운 모든 것이 실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이후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 고백을 하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감리교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시고, 그는 장교가 되어서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 부대에 파워하여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공을 세우면서 그는 40살에 채 되기 전에 장군이 됩니다. 별을 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 나이에 진급을 하고 소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그러다 그는 월남전에서요 작전 실패로 적지 않은 부하들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투스타 사단장이었던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그 장군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확인하고 늦은 나이에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목회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 50세,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가 안수를 받는 날, 그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자신을 안수해주는 감독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그 옆에는 사과 상자만한 박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이 제임스 답슨에게 제임스, 이게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감독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목사 안수를 해주실 때 부디 이 박스를 가져가셔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감독님은 박스가 뭐냐고 하면서 그 박스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이 제임스 답슨, 이분이 지난 30년 동안 군인으로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훈장들이 그 사과 박스 안에 다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그 상장들, 그 엄청난 트로피들. 감독님은 왜 이것을 버리냐고 하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이것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지난 시간이, 자신의 지난 영광이 주님의 영광보다 더 커져서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오늘 아침 목사 안수를 받는 이 아침 성령님께서 제임스, 오늘 너가 목사로 안수 받을 때에 이것들도 너와 함께 죽어보면 어떠느냐, 이것도 함께 죽을 수 없냐고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버릴 수가 없었으니 이제 감독님께서 버려주시면 제가 아무 미련 없이 지난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미국 감리교 목사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그의 시신은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의 장군묘역에 묻혔는데 바로 그의 묘비명이 오늘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My hope is only in you. My hope is only in you.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지난 시간 주셨던 그 은혜,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이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지난 시간에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요, 이 땅에 오게 한 것도 주님이시요,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니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인생 가장 마지막에 쓴 고백이라면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7순이든 8순이든 어느 누구도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주님, 지난 시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대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던 페바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셨던 엑소더스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애의 눈을 주셔서 주님을 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다시 호흡을 주시면 다시 그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해,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들 여러분 위해, 오늘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 위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어요? 오늘 고백할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늘 이 고백 한번 힘있게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
근심이 쌓일 때 나를 위로하고 힘주시리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말씀 붙잡고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있음입니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나의 살고 죽는 것, 나의 삶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기력 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물질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하고, 배우자 주신 것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태바의 인생 되게 하셔서 아버지 노아방주처럼, 아버지 모세의 갈대생자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 우리가 노젓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가운데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주님 그 길을 지켜주시고 그 어두운 밤에도 보호하시는 분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엑소더스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 살게 하시고 사명자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애내의 인생을 주신 아버지, 나에게 영적 눈을 주셔서 이쪽에 이 세상의 눈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기 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귀한 열매 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고 따라갈 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거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종들을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요, 지금까지 생명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생명을 부르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생관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종들을 안수할 때 주님 종을 태바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종들로, 하나님 종을 구원받은 사람, 구원자를 위한 삶, 엑소더스의 사람으로, 하나님 종들을 애낸 사람, 이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눈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두 손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지들, 믿음의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저들에게 인생관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생관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회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성공지상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샤머니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과 딸들과 부모님들과 친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 태바의 교회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함 받아 마지막 때까지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몸된 강남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잘 주님 바라보고 지내고 새로운 2021년도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생명 주셔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년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